우리 아이들이 나가니까 썰렁해지죠. 그래서 참 아이들이 있는 집은 좀 시끌시끌하고 아이들이 또 없는 집은 좀 썰렁한 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승은 집사님이 들릴라라고 하셨는데 사실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삼손과 데릴라. 근데 제가 이것은 이제 오늘은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을 다 못 드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자세히 좀 나누고 싶은데 사실 그게 맞아요. 삼손 메시지의 핵심이 삼손과 데릴라입니다. 삼손은 그 의미가 작은 태양이고 데릴라는 밤의 여인이에요. 빛이 비춰야 되는데 빛이 밤의 여왕에게 빛이 잃어버린 게 삼손의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to be continued.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이제 나시린이라는 아이들이 이 나시린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좀 집중해서 이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이제 구별되다,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다라는 그런 말인데 나시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좀 은혜를 남아있는 시간 동안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제가 주일날 교회 갈 때 교복을 입고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손에 뭘 들었죠? 성경책을 들고 갔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오시는 분들 가운데 성경책 들고 오신 분 있어요? 제가 우리 이준호 집사님 들고 오신 거 압니다. 우리 이준호 집사님이 요 분홍색 성경책을 꼭 교회 자꾸 놓고 가셔서 문제인데 잘 들고 오세요. 제가 항상 보관하고 있습니다. 꼭 그래도 들고 오세요.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는 예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 성경도 잘 이제 어플로 보고 또 이렇게 PPT를 보니까 성경도 잘 안 보고 안 들고 다니고 그렇다고 뭐 여기다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무슨 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도 그렇고 남들이 봐도 내가 성도라는 어떤 표시가 딱히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뭘 가지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라는 것을 내 스스로도 확신하고 남들도 알아줄 수 있을까요? 제일 쉬운 게 이제 주일날 오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저 사람은 놀지 않고 교회 가니까 성도구나,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아주 신앙이 돈독하다고 할까요? 하는 분들은 뭐 회사 회식이나 또 친구들 모임에서 술 대신에 뭐 무알코올 음료를 먹거나 담배 같은 거 권해도 제가 건강에 안 좋아서 안 핍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면서 술, 담배 같은 거를 좀 금연절주하면서 이제 스스로 내가 신앙인임을 확신하고 남들도 이렇게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반대로 이제 이렇게 주일날 주님을 만나지만 또 회식 자리에서 또 주님을 또 내 안으로 영접하는 분들 또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가끔 뭐 주일날 회사 모임이 있거나 중요한 약속 교회를 안 나오고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자신이 성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든지 어떤 그런 술, 담배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신앙의 한 표현이지 그게 우리의 본질은 아닌 거죠. 그럼 무엇이 내가 성도된 표시, 성도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까?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삼손은 성경에 4가지의 그 수태고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태고지는 이삭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년 후에 너희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수태고지를 받고 특별히 마리아도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4번의 수태고지 중에서 세 사건은 그 엄마들이 다 불임 상태예요.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오늘 마노아의 아내도 불임 상태, 세례 요한의 엄마도 불임 상태였습니다. 마리아만 처녀로서 동정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해서 얻게 되신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이 베런이라고 하는 말, 영어에 불모지,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 그러니까 저주받고 버려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엄마와 그 아빠, 그 부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들 다 갖는
이 장사의 그 전통 화살통에 있는 화살 같은 것이 바로 자식인데 그게 없으니 얼마나 남들 앞에서 주눅이 들고 스스로를 아주 참 나는 저주받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이 엄마에게 와서 너에게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이 아이를 세상의 일반 아이들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좀 일반 사람과는 다른 그런 아이로 키워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주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구해서 사무엘을 얻고서 너무 기뻐서 이 아이를 그냥 자신이 바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 반대로 마노아의 아내한테는 아이를 주는 대신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네, 제가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 부모의 이 자녀 양육이 결코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키우라고 했냐면 몇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기준에 머리를 일단은 자르지 말아라.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뒤에 보면은 포도 소산물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포도주와 관련된 모든 것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사실은 물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나신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술도 마시지 말아야 되고 더더군다나 부정한 것, 이 레위기에 의해서 규정되는 부정한 것을 절대 만지지 못하는,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또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특별히 민수기에 보면요,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지만 나실인으로 헌신된 자는 부모의 장례식도 갈 수가 없어요. 부정하게 되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철저한 절제와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할 때 이런 나실인이 되도록 하셨을까요? 사사 중에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삼손 사건이 이 사사기 전체에 차지하고 있는 그 중요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삼손 앞에 큰 인물이 기드온이고 그 앞에 입다 이렇게 몇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사들이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았어요. 그러면 그 11지파가 다 함께 모여서 혹은 그 지역에 있는 몇 지파가 모여서 대적들하고 전쟁을 벌이는 그런 패턴에, 그러니까 이 사사의 리더십이 좀 광범위하게 먹히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삼손을 기점으로 그 뒤는 리더십이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대학 시절만 하더라도 2000년 들어오기 전에 90년대가 그런 이게 변화되는 시점이었는데 우리나라의 권위가 다 사라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교단의 권위, 또 부모의 권위, 제일 마지막으로 나눴던 이 강단의 권위마저도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이 사회에는 권위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삼손을 기점으로 더 이상 그 사사들을 리더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손 이후에 보면은 미가가 우상을 섬기고 그 레위인이 개인의 우상 숭배자가 되고, 또 레위인의 아내는 이제 불량배들에게 이제 폭행을 당하고 그러다가 죽게 돼서 이 레위인이 열받은 거죠. 그 시신을 12토막을 내어서 온 국토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일으켰던 베냐민 지파와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도대체 이 사사기 뒤로 갈수록 말도 안 되는 그런 일, 아주 혼란스러운 사회로 변질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더 이상 사사를 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부르셨다, 특별한 자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실인으로 구별된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세속화된 것은 이미 오래전이지만 지도자들마저도 영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것이 오늘날의 문제 아닙니까? 신문에 늘 기사를 뜨는 것은 어느 교회 집사가, 어느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그렇게 안 떠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어느 교회 장로가. 대부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다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더 이상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늘날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삼손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떤 능력이 있어요? 남다른 힘이 있죠. 이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어도 일당천이라는 말은 없어요. 1000명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정말 헐크가 되어서 그 1000명을 죽이니까 이게 굉장한 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을 가지면요, 나도 모르게 어깨가 뻣뻣해지고 목이 굳어집니다. 본인은 안 그렇다 그러는데 남들은 그걸 느껴요. 내가 돈이 많아지거나 또 많이 배웠거나 자식이 잘 됐거나 뭔가 내가 남들보다 좀 잘난 것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삼손이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힘을 가졌으니 그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교만한 삼손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겸손하게 만드는 게 바로 나시린의 규례인 거죠. 그가 나시린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릴 때, 절제된 삶을 살 때 그 힘을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지만 통제력을 상실하고 도덕심이 없는 경우, 바로 김정은 아닙니까? 세상이 왜 북핵을 두려워해요? 그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음주운전이 위험한 겁니까? 나 운전할 수 있어. 혼자서 어떻게 운전하겠지만 그 휘청휘청하다가 남을 치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통제력을 상실한 힘은 바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삼손이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죠. 나시린으로 살았다면 삼손은요, 이 성경 역사 가운데 제가 볼 때는 다윗 임금 다음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나시린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개인적으로 볼 때 너무 불행한 그런 삶이 되고 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삼손이 이런 나실인으로 살도록 이걸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삼손에게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이 대목을 오늘 특별히 이 오렌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앞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아직 어떤 마음이, 하여튼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요, 바로 이 말씀을 그 부모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삼손 사건이 4장에 걸쳐 나옵니다. 13, 14, 15, 16. 그 중에 13장 한 장이 이 나시린의 사명을 부모에게 주는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마노아의 아내가 그 똑같은 내용을 나시린으로서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했습니다라고 마노아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 마노아가 직접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니까.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3번에 걸쳐서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에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3번 나왔다는 얘기는 완벽한 숫자예요. 부모의 책임이 삼손을 키우는 데 있어서 나시린으로 키우고 제대로 된 사사로서 키우는 데 부모의 책임이 제가 볼 때는 한 7, 80%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살았죠? 14장에 넘어가면요, 삼손이 이방 여인을 찾아서 다니다가 자기 눈에
이쁜 여인을 발견하고 그와 결혼하겠다고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펄펄 뛰고 난리를 치죠. 야, 너는 나실인인데 어떻게 이방 여인하고 결혼할 수 있느냐? 누가 이겼습니까? 아, 엄마, 난 그 여자가 이쁘단 말이야. 난 그 여자 아니면 절대 결혼 안 해. 우리 아까 병관이처럼 때를 쓰니까 이 마누아와 마누아의 아내는 삼손을 이기지를 못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분입니다.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있는 분들은 아이를 통제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어떤 형태를 쓰던, 아이가 아프던, 뒤로 나자빠지던,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하던 어떤 형태로든지 부모를 흔들려고 합니다. 참 교묘해요.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부모를 쥐흔들어요. 어떤 때는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어떤 때는 막 죽어갈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거기에 부모가 넘어간다는 거죠.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훈육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은 우리가 알지만 잔치가 벌어지고 잔치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봤듯이 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신부의 친부 측 친구 남자를 3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술 시합 안 했겠어요? 삼손이 거기서 아마 말술을 마셨을 겁니다.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 뒤로 시체를 만집니다. 여우를 죽여서 그 죽은 시체를 질질 끌고 옵니다. 사자 죽은 시체에서 꿀을 따서 그걸 먹습니다. 죽은 낙이 턱뼈를 가지고 사람을 칩니다. 나중에는 이방의 창기와 즐깁니다. 그 가운데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어느 거 하나 봐도 나실인의 삶을 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삼손. 그가 유일하게 그러면서도 자기가 나실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게 뭐예요? 머리카락. 나 그래도 머리카락 안 자르고 이것 때문에 내가 나실인이야, 이것 때문에 내가 힘을 쓸 거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가 나 주일 지키고 있어, 나 헌금했어, 그거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중심이 여호와를 향해 있지 않고 그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된 사람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지 않고서 머리카락 하나만으로 삼손은 자기가 나실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삼손 이야기를 보면요, 문학적인 위트가 있는데 조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삼손이 나중에 죽을 때 조롱을 당하고 죽어요. 그게 이미 보여집니다. 삼손이 그 결혼을 하고 이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좀 본때를 보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내요. 어떤 수수께끼를 냅니까? 그 꿀이 나오고 또 강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사람들이 알 리가 없죠. 자기가 사자의 죽은 시체에서 꿀을 따먹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수수께끼를 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수수께끼에서 지면 자기들이 벌금을 내야 되니까 그 여자를 협박해서 답을 얻어냅니다. 나중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답을 얻어냈으면 그거 죽은 사자에게서 나온 꿀이야 라고 답을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14장 18절에 보면요,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의 스토리를 기억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꿀보다 달며 사자보다 강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맞히는 분은 굉장한 그 상상력이 풍부한 분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달콤하면서도 강력한 거. 예? 마약. 마약 해보셨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감정만큼 달달하고 강력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들의 그 말을 통해 너가 사랑에 빠져서 네 인생이 망쳐지지 않느냐라는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사기 저자는 일부러 그렇게 글을 쓴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인생이 나실인으로 살지 못했을 때 참으로 그의 인생은 불행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면은
세상에서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과 축복을 누립니다만 박쥐처럼 살잖아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와서는 교회 성도처럼. 그런데 그런 나의 어떤 확실한 아이덴티티가 없다 보니까 이것도 저도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은혜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거 얻잖아요. 이 숙명여고 교사들에서 보듯이 어떻게든지 자기 아이들 공부 잘하게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부모들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키우지 못했는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왜 삼손은 나시린으로 살지 못했는가? 물론 본인의 문제도 있죠. 교만했던 문제도 있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1000명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삼손은 굉장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요즘 그 자녀들을 오냐오냐 하고 이뻐하고 사랑하고 귀한 거 먹이고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그렇게 큰 자녀들이 결국은 자기밖에 모르는 애들이 됩니다. 이게 왕자병 공주병 아니에요. 나중에 걔네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둘째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늘 받아만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자녀에게 주지 말아야 돼요. 자녀에게 때로는 좀 모질게 굴어야 되고요. 엄하게 해야 되고 스스로 노력해서 얻도록 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미국 부자들은 아이들에게 세차시켜서 용돈 $1, 몇 달러 주고 이 잔디 깎게 해가지고 돈을 받게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더운데 생고생 왜 시키냐. 여러분, 그게 그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저런 그 큰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돈을 잘 쓸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게 미국 사람들의 위대함이에요. 삼손은 굉장한 나르시즘에 빠진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돼요. 부모가 아이를 못 갖다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금이야 옥이야. 요즘 우리 한 자녀를 많이들 둡니다만 얼마나 애가 귀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올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이를 망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아이는 아이로 키워야지 아이가 우상이 되는 순간 아이는 제2의 삼손, 제3의 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부모가 이 아이를 철저하게 나시린으로 키워야 됐어요. 그러려면요, 뭐가 필요했냐면 부모가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모든 걸 다 해줬죠. 그리고 잘 가르쳤을 거예요. 3번이나 여호와의 사자에게 들었기 때문에 잘 가르쳤을 겁니다. 너 절대 이 부정한 음식 만지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가르치는 거 가지고 아이들이 배웁니까?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요, 가르침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삼손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과 절제력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삼손, 절제력이 없는 삼손, 결국 망가진 인생이 돼요. 우리 아이들이 삼손처럼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잘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탑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럼 삼손이 되는 거예요. 큰 힘을 갖는 거죠. 돈의 힘, 권력의 힘, 지위의 힘, 힘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겸손과 절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힘과 그 돈은 아이들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절제와 겸손, 세상에서는 절대 배우기 어려운 덕목입니다. 이것은 신앙 안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먼저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 명령을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줍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기 4절에 보면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그 엄마는 절망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술에 인박인 여인이었어요.
너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네 자식도 교육할 수 있다. 그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제 이 오렌지 예배, 그 전에 이제 무지개 예배라는 표현도 썼고, 이 오렌지 예배는 미국에서부터 만들어진 오렌지 컬러라는 것이 옐로우와 레드의 중간 아닙니까? 가정의 따뜻한 그 레드와 이 교회의 진리의 말씀, 옐로우라는 색깔이 합쳐져서 오렌지가 된다는 표현인데, 지금 여기 세대력교회에서는 이 훈련을 잘 하고 있어요. 물론 많은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비싼 거 사주고 좋은 학원 보내고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배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말로 하면 된다고요? 교회에서 알아서 할 거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신앙은 학습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거 이상이에요. 삶이에요. 경험이에요.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우리 아이들이 실패하도록 좀 내버려 놔야 돼요. 실패할 때 아이들이 절망도 느끼고 그 속에서 기도라는 것도 배우는 겁니다. 그 절망감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아이들이 아프도록 내버려 놓으시고 좀 기다리시고 애들이 절제를 배우도록 절제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우리 아이들은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가정에서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어요? 누가? 학교에서 하겠습니까? 학원에서 하겠습니까? 겉으로는 대기업 다니고 공무원 돼서 뭐 안정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부부 사이가 안 좋고 아이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힘들어하고 인생이 절망 가운데 사는지. 마음의 중심이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가 성도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난 주일날 예배드려. 참 잘하고 계시는 거죠. 난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 너무 잘합니다.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고, 고백을 삶으로 드러내는 삶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는 더욱 그게 요구됩니다. 삶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삶은 뭡니까? 교회에 오는 거 말고, 물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성격, 나의 습관, 나의 행동, 나의 모든 것 속에 다 드러나는 게 삶이에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받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된다. 너무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입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면접에서 그 지식을 줄줄 외운 거를 말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묻는 겁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고백하고 그렇게 살면 아이들이 느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신앙의 삶을 사는 것보다 내 몸이 피곤하니까 쉬고 놀고 먹고 즐기고 이러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아이들이 똑같이 따라하고 더합니다. 더해. 절대 우리가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지 않고 아이들의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삼손이 되기를 소망하기 전에 나실인으로 구별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손과 같은 능력을 주실 거예요. 삼손은 못 돼도, 삼손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그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섣부르게 삼손이 되려다가 삼손처럼 불행한 인생을 살기보다 주의 은혜 안에 나실인으로 나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을 나실인으로 키울 때 그들의 인생을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과 아이들을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열정을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같이 훈련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 시린으로 나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여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 안에서 키우기를 작정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